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강의 9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함께 기뻐하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뻐하자. 함께 기뻐하자. 함께 기뻐하자. 함께 기뻐하자. 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혹 대한민국이 일본과 축구 경기에서 승리를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기뻐합니까? 혹 우리의 자녀들이 명문대학을 들어갔다고 온 교인이 함께 기뻐합니까? 혹 대형 교회가 자신들이 성장하는 것을 온 교인이 함께 기뻐합니까?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과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누군가와의 경쟁을 통하여 얻어낸 승리라면 과연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패배의 쓴맛을 봐야 하는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문 대학에서 밀려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며 섬겨왔던 작은 교회의 그 교우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 교회를 떠나야 되고 그리고 대형 교회로 가는 그렇게 떠나보내야 되는 작은 교회 성도들의 허탈감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많은 것들 중에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그것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뻐했던 그 내용과 그 승리와 업적과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이면에 그렇지 못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아픔을 경험하고 또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업적, 우리의 승리, 우리의 성공이었다면 또는 어떤 사람이 주식을 통해서 정말 갑자기 엄청난 수익을 받지만 그래서 그것을 과연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많은 벼락부자와 같이 수익을 받지만 이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고통 속에 있다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을 포함하여 빌립보 교인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4번에 걸쳐서 기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같이 공동하기 원합니다.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너희는 빌립보 교회를 이해하는 거죠. 성도들을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이 있어요? 희생의 성격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기를 손해를 끼쳐가면서까지 희생하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믿음의 재물, 또 섬김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의 그 삶 속에 바울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 그래서 전제라는 것은 영어식 표현으로 한다면 drink offering. 네. 포도주나 독주를 제사의 제물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가리킬 때 이 전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려질 수가 없고 항상 다른 제사에 곁들여져서 행해지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그 헌신적인 봉사, 희생, 그 위에 바울도 같이 어떻게 해요? 전제와 같이 마지막 이 바울의 그 삶을 나름대로 예견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희생하겠다, 드리겠다. 그런 차원에서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고 하는 함께 기뻐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함께 기뻐하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 기뻐하자는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바로 앞에 부분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아니겠어요?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는구나. 빌립보 교회와 함께 바울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재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매우 비유적인 표현. 이것은 한마디로 순교적인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는 항상 고난이 따르는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극복해 가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섬기겠다. 이러한 삶의 양식,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바울도 거기와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사실을 함께 기뻐하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기뻐하자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희생하자. 순교적인 삶을 살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왔지만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자. 이런 차원에서 함께 기뻐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순교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1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빌립보 교회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하고 혹은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순교적인 삶, 그것은 어떤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순교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의 마음이 설득이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 전체적인 전후 문맥을 다 고려해 보면 이 순교적인 삶을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냐면 1차적으로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보다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적인 어떤 삶의 모습의 예화로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 같이 공독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당시의 세상,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세상,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그러진다라는 것은 바짝 마른 나무 조각과 같이 휘어진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거스른다라는 얘기는 그 모양이 뒤틀려져서 원래 모양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뀐 상태,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거스른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 원래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상태, 어떤 이 바짝 마른 나무 조각과 같이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는 상태를 세상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이 세상이 원래는 이렇게 왜곡되고 비틀어진 세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네? 원래는 제대로 물이 익은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은 그러한 나무 조각의 모양, 그리고 올바르게 이렇게 그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모양의 세상이었는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므로 세상이 그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품으로 드러나냐면 14절에 언급된 성품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14절에 무엇이라고 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기 때문에 그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은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네? 원망과 시비, 불평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 속에 만연해졌다는 것이죠. 어그러지고 거스러졌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하여 가인과 그 후손들이 보여준 모습은 원망과 시비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려면 정말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여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면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며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다. 지금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고 아담의 성품이 어그러지고 거스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의 그 죄를 지은 그 원인을 자기에게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내 하와에게 찾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 플러스 또 하와를 전부 다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와에게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의 불순종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그 어떤 것에 그것을 핑계로 삼는, 원망하고 그리고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이와 같이 원망과 시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 이면에 어그러지고 거스른, 비뚤어진, 왜곡된 그러한 모습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서로를 향한 원망과 시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툼을 만들고 전쟁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정치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도 어느 쪽은 진보, 어느 쪽은 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견해를 한치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자기의 주장만 관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그 근원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온전한 인격의 모습이 왜곡되고 비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모습이 원망과 시기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자, 15절에 어떻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거스러지고 거스르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원한다. 이런 식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러한 세상인데 그 속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들로 나타낸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shine like stars. 이 NIV 영어 성경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와 있죠. In which you shine like stars in the univers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별처럼 빛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무엇이겠어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라. 그것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별이 빛나듯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은 우선 세상 속에서 성공을 거두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 속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없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도가 세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배워온 바에 의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교회의 일치.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시비가 일어나면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쪼개지잖아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교회의 일치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일치가 성도의 영적 성장의 모판이 돼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 각 개인이 교회의 일치라는 모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 같이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라.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그 성장을 만들어내는 어떤 어머니 역할, 모판이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일치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일치를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교회의 일치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구나. 그러한 메시지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치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같이 이 말씀을 공동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런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도가 세상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결코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가 일구어낸 어떤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의 어떤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일치, 교회의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구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구나,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무엇을 기도했어요? 그들도 하나가 되어 교회의 일치를 이해하게 주고, 이 교회의 일치가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일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원망과 시기가 가득해요. 다툼과 분열이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정반대의 성품,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그 온전한 성품, 뭐예요? 일치를 이루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치하신 것 같이 상호내주, 상호일체의 관계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하나님 안에 얼마나 일치를 이루었으면 그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창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그러지고 왜곡될 때에 어떻게 거기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든 일에 일치를 추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왜 교회의 일치를 순교적 삶의 어떤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까? 교회의 일치를 왜 순교적 삶으로까지 보았을까?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 항상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이 필요해. 할례가 필요해. 이러면서 복음을 왜곡하고, 또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어떤 신생 이단 취급을 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로마 제국이 섬기는 우상을 요구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신앙과 그 삶의 모습은 순교적 삶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핍박을 당하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가족에게 왕따를 당하고, 급기야는 죽임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의 일치는 마치 순교자의 삶의 모습을 그려지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일치가 왜 또 순교적인 삶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였을까?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 자,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이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하나의 권면의 내용인데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악의를 어떤 좋지 않은 감정, 나쁜 의도를 가지면서 상대방과 논쟁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결과로 이게 불평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네? 우리 안에 이 원망과 시비는 자기의 그 욕망과 유익과 영광만 취하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그 모습 자체가 원망과 시비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제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의 삶의 어떤 가치와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것만 다 이렇게 추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받아들이고 적용을 이러면서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 있답니다. 근데 교회를 일치시키려면 원망과 시비의 이 성품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돼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했을 때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해요? 어떻게 극복해요? 원망과 시비를 만들어내는 자기 중심성, 자기의 유익과 영광과 욕망에 초점을 갖는데 너무도 익숙한 자기 중심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것은 마치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고 이해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교적인 삶의 방식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순교시키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측면에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것은 순교적인 삶과 이게 맥락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매일같이 부인할 수 있느냐? 죽이면 또 일어나고 죽이면 또 일어나고 결심하면 또 일어나고 내가 좀 죽은 줄 알았더니 한두 시간 지나니까 또다시 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항상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엄마하고 시비하지 않아야 되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순교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결심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게 그거네. 그렇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매번 결심하고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아, 이제 원망하지 말아야지. 시비 걸지 말아야지. 그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어떻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엄마하고 시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그 해답을 줍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에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밝혀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에페코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영어로 표현은 hold fast. 꽉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예? NIV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As you hold out the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매일같이 못 박는 순교적인 삶의 방식을 결심하고 또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주는 파워풀한 말씀이 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서 세상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7절, 18절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자. 그 기뻐하자는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예? 이 땅에서 무슨 유명한 사람이 되고 업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대형교회를 일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거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믿음으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어. 우리 진심으로 기뻐하자. 그 외의 거는 사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네? 진심으로 기뻐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무개 자식이 잘 된 것, 세상 속에서 유명하고 부자가 된 거 우리가 이게 겉으로는 박수 쳐주고 잘 됐다고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그 신앙의 그 삶의 양식, 그런 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하는 이 순교적인 삶의 그 모습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결심과 노력으로만 하고자 할 때에는 소위 순교자 컴플렉스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그 필요와 욕구를 희생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거기 어떤 강박관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순교자 컴플렉스, 내가 희생해야지. 나에게 이런 필요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양보해야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자기의 어떤 결심과 능력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컴플렉스가 됩니다. 컴플렉스가 되면 자기 희생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순교자와 같은 그 자기 희생이 자기의 어떤 결심과 노력으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로 바뀝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윗손의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마치 진짜 순교자인 것 같은 자기 기만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계기에 의하여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무력감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죠. 여러분 교회 일치를 깨뜨리는 그 어떤 기폭제가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뭐냐면 이 순교자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 교회 봉사를 대처하는 사람들은 교회 문제 일으키죠. 교회 분열을 가져오고 다툼을 이루는 사람들은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순교자같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그러면 그러한 어떤 섬김이, 희생이 믿음의 그 재물과 그 제사와 그 섬김이 끝까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속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그 희생적인 헌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재물과 섬김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에 어떤 말이 수식어로 붙어요? 믿음.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하자. 믿음의 재물과 섬김. 믿음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순교적인 삶을 살 때, 희생할 때 순교자 컴플렉스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바울과 같이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위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것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욕구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충실하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지만 실상 본인 자신은 질병으로 고통받잖아요. 그렇지? 순교적인 삶을 살았으면 뭔가 반대로 불어좀 긍정적이고 좋은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들이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또는 실패일 수도 있고 배고픔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어요. 억울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으면 좀 뭔가 하나님이 아유 너 참 내가 보기에 참 충성스러워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면 세상 속에서 뭐 건강도 주고 명예도 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고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믿음이 아니면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신실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지 아니하면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부정적인 것보다 더 크시고 더 풍요로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 기뻐하자.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순교자적인 삶의 모습이 믿음으로 그것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는 어때요? 기뻐하십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을 환원시켜서 기쁨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